오늘 계속되는 예수의 삶, 함께 걷는 고난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내일이면은 사순절 묵상이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계속되는 예수의 삶, 함께 걷는 고난의 길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문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셨던 분, 특별히 공간복음을 통해서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인간 예수의 참된 모습을 만났다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무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뒤 성령을 약속하시고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스승 없는 제자들이 남겨져서 스스로 헤쳐나가는 고군분투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은 놀랍게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럼 이렇게 먼저 쓴 글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내가 누가에 썼던 그 첫 번째 글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하며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이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통해 그 일을 계속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여기서 일단락된 것이 아니고요. 또한 이제부터 스승이 없는 제자들이 남겨져 가지고 예수 없는 사람들이 남겨져서 고군분투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던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육신으로 고난을 당했다면은 사도행전의 예수님은 이제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몸을 통해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요?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으면서 예수님을 닮은 용서의 기도를 드린 스데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울을 찾아가서 왜 나를 박해하냐고 물으시며 당신의 아픔을 지금 말씀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이제 기쁨으로 여겼던 제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고 그 삶에서 살아 숨쉬는 예수님, 즉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예수의 길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삶으로 만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던진 그 첫마디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사울에게 너 왜 내 제자 괴롭히고 있냐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목내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좀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보좌 위에서 구경하시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매맞고 있을 때 당신도 같이 매맞고 계셨습니다. 성도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도 여전히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겪는 그 부당함, 직장에서 겪는 남모르는 고통, 또 가정에서의 힘듦, 여러 가지 고초들을 다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고난을 당하면은 이 고난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은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너 왜 내 애들 괴롭혀가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고, 그 고난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고난이, 즉 제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돌을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고난당하는 이 현장이지만은 고난 이후에 주실 그 축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면 깨어나면 되니까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스데반이 유명할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이 먼저 기도했어요. 스데반이 예수를 삶으로 깊이 만났기 때문에 고난의 정점에서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 예수의 흔적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서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다시금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밖으로 드러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밖으로 드러난 통로, 예수의 흔적이 터져 나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억울한 순간을 당할 때 그 순간에도 그들을 용서하며 안아주고 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다시 사신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삶의 전도지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난 사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모두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정말 처참하게 부인까지 하고, 또한 세 차례 그 순환의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오른편을 쓰겠다 왼편을 쓰겠다 치고받고 싸우고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싸웠던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고 임하시니까 그들에게서 삶이 바뀌었어요.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난 그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이삭했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치 있게 보시고 높은 명예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너는 내 고난에 동참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너는 함처로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능욕받는 것, 수치당하는 상황들, 그런 모든 상황에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예를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이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보였던 그 길을 하지 못했다가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그동안의 예수의 삶을 읽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 삶을 읽어서 마침내 그 삶을 읽어내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만큼 가치 있는 자가 되었군요. 그렇게 여겨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는 사도행전의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돼요. 사도행전 28장은 마침표가 없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사도행전의 무대를 거쳐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쇼 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삶에 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직을 지키다가 손해를 볼 때 주님이 거기서 고난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몸을 끌고 이웃을 섬길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도 치유하시고 그들 또한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누가가 말했던 복음의 가치잖아요. 희생을, 돈을 지불하는 가치 있는 희생. 우리의 일상은 단순한 생존의 현장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계속되는 제5의 복음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5의 복음서. 마치 이단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이 적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를 마칠 때도 이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함께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써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제5의 복음서를 써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계신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또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3일기 혼자라고 느꼈던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내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혹은 말 못할 육체의 고통, 그런 고통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혼자 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지어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나의 억울함이 예수의 흔적으로 바뀔 그 현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 안에 혈기가 아닌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 천사의 얼굴이 드러나야 할 그 구체적인 장소, 가정이든 일터든 이웃이 어디냐는 것을 다시금 또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 있을 때 주님은 저 멀리 보좌 위에서 구경하는 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울에게 나타나 어찌하여 나를 박해했냐고 물어보셨던 주님,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이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또 한복나 가족들의 삶이 단순한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계속되는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제5 복음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각자의 일터와 가정이 사도행전 29장에 새롭게